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섭리를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데, 어제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궁창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낮과 밤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인기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교만과 욕심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랑의 노예가 되면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도대체 이 지구상에는 새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새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무려 500억 마리. 물고기는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이거 찾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를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어떻게 밤늦게 찾았는데, 물고기는 3.5조 마리. 그러니까 새가 500억이니까 3.5조는 70배가 더 많아요. 그 많은 새와 물고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해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가 있어요. 종류. 새가 독수리과가 있고 참새과가 있듯이 새 종류는 8,600종 정도 됩니다. 8,600종 정도. 어떻게 수능시험이니까 오늘도 우리 수능시험 본다 생각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물고기는 종류가 많은데 이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느 학자는 24,000 종류 정도 된다 그러고 27,000 정도 된다 그러고 24,000에서 32,000 종류까지 학자마다 다 각기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물고기는 8,600종 정도 되고 새는 8,600 정도 되고 물고기는 한 24,000에서 한 32,000 종류 정도 각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별로 수많은 그 동물들이 새와 물고기가 바다를 채우고 하늘을 채우게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물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이 72%입니다. 물이 그만큼 이 지구에 중요하고 지구를 덮고 있으니까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3.5조 마리나 되는 물고기들이 있고 약 24,000 종류에서 32,000 종류의 각종 종류들이 뭐 고래 종류도 있고 고래도 여러 종류의 고래가 있고 또 상어 종류도 여러 종류의 상어 종류가 있고 그래서 약 24,000에서 32,000 종류의 물고기들이 바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조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담긴 선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물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공간을 그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해서 공간을 채워 나가시는데 다시 날에는 이렇게 새와 물고기로 공간을 다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며 복받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 아주 무서운 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파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마약이 자꾸 퍼지니까 온 동남아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마약을 갖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마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저께 김순규 장로님 국정원장님을 시흥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 뵀는데 보통 축사를 2분 하거든요. 근데 나오셔서 20분 동안 동성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성애가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로 주장한 사람이 지금 60만 명이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보고될 때 30만이라고 그랬는데 2배가 늘었어요. 그건 60만은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고 동조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지금 이 나라가 저출산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동성애를 통해서
결산을 더 가속화시키고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창조 법칙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암컷과 수컷으로 우주 만물 가득 채우고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성경에 허락하지 않은,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동성애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는 용서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마찬가지로 장애라고 한 동성애라는 데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잠깐 인간적인 육적인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남자 동성애자들이 40대가 넘어가면 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왔구나. 이미 몸이 다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가 된 다음에 돌이키려고 할 때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드라마나 학생들이 보는 책이나 이런 데 인권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막 확산되고, 그것을 뭐라 그러면은 그것은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 그러고, 그거는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의 5천년 전통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들 돌이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이 같은 문제와 젊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마약,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이라는 것은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거기에 정신적인 중독인 동성애,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이 드라마로 자꾸 TV에 나와서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책에 써져 갖고 애들이 그걸 보면서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뭣도 모르고 하고 그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영혼을 파멸시키고 육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이라 천만의 말씀. 동성애로 통해서 애가 안 태어났는데 무슨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태어날 때 물려받은 것인데 둘이 남자끼리 살면서 어떻게 동성애가 있는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궤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법칙 어긋나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가능성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늘 흔들리고 상처받고 이런 모습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내려다보았더니 102층인데요 우리나라 뭐 더 높은 빌딩도 생겼습니다만 102층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요만해요. 여러분, 하늘 날아올라가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독수리의 믿음을 갖고 날아올라가야지 참새 믿음을 갖고 밤낮 밑에서 짹짹거리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짹짹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는 5,000m까지 날아올라가는데 참새는 100m도 짹짹거리는 거예요. 밤낮 짹짹거리면서 좁쌀이나 쪼 먹는 참새 인생을 살지 말고 높이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가서 오르주 만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슴을 피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한 거 가지고 밤낮 이러고 저러고 옳고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제 그런 참새 인생 살지 말고 날아 올라갑시다. 독수리와 날개심이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다. 염려고 저건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하나님은 은혜가 내게 임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시간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모든 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죄에 나가면 기적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풍랑의 바다를 만나는데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풍랑의 바다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바다는 포용력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참 바다는 대단한 포용력이 있어요. 일단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하속의 모든 구정물들이 그 물 안에서 다 정화가 되어버립니다. 바닷물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도 그 물 속에서 다 정화가 되어버려요. 인간이 오물을 쏟아부어도 다 정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쏟아부는 건 아니지만은 들어가면 포용력이 있어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무슨 것이 여러분 속상하는 것이 들어와도 다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기쁨이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돼.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이 풍성한 바다가 풍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풍랑이 일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에 풍랑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직 잔잔하여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조조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풍랑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마음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염려의 것이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꾸 원소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 막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걱정하게 하고 속상해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화내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 잠잠하라, 모든 문제는 묶고 물고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의 하늘 속에 많은 새가 날아다니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꿈들이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다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품고 살아야 됩니다.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풍랑에 다가올 때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를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져서 모든 문제를 다 쓸어 담아도 다 녹여내고 풍성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늘 같아져서 꿈을 갖고 꿈을 펼쳐 하늘을 날아올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염려 고지고 저건 떠나가라.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 아픔들이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동성애는 물러갈지어다.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정신적인 파괴하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또 육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마약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잘못된 것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문제의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지어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기적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과 땅을 바다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